제가 풀러 신학교를 다닐 때 한인 학생회가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LA 지역의 유수한 한인교회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당시 LA 지역의 대표적인 한인교회를 꼽으라면 동양선교교회와 영락교회를 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동양선교교회 담임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그분이 설교를 해 주시더니 예배가 끝난 후에 참석자 전원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는 기대하지 못했는데 대단한 호의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달에 영락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해 주셨는데 벌써 학생들이 영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목사님에게 넌지시 말씀드리기를 지난번에 동양선교교회 목사님도 점심을 사셨습니다. 그랬더니 영락교회 목사님 말, 아 그래요? 그럼 저도 점심을 사지요. 그래서 학생들이 2번씩이나 점심을 얻어먹었습니다. 저는 좀 죄송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목사님은 학생들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주도적으로 호의를 베푸신 것이지만 두 번째 목사님은 의도하지 않았는데 학생들의 반압력에 의해 부득이 호의를 베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없는 입장에 저희가 그분을 이끈 것입니다. 가끔 성도님들 중에 저보고 왜 시사성 있는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시사성이란 요즘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설교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시사성 있는 말씀을 들으시려면 신문과 TV에도 이미 넘쳐난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은 24시간 뉴스만을 방송하는 채널이 있어서 하루 종일 시사에 대한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문의 칼럼이나 사설이나 오피니언 같은 것이 아니에요. 시류가 흘러가는 대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반응의 차원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일에 대한 반응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가진 의견 많아요.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의견이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이십니다. 반동적이지 않아요. 반동이란 말은 공산당이 즐겨 쓰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어떤 일에 대하여 반응하는 차원에서 역사한다는 뜻입니다. 리액션이란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동양선교교회 목사님은 주도적이셨지만 영락교회 목사님은 반동적이었어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필요해하는 것을 제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들은 체육관도 됐다가 극장도 됐다가 또 벼룩시장도 됐다가 주부교실도 했다가 과외 공부도 가르쳤다가 심지어 청춘 남녀 짝지어주는 행사까지 합니다. 당연히 교회가 사람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역 사회에 유익을 줘야 되지만 그렇다고 교회가 지역 봉사센터인 것은 아니에요. 지역 주민센터는 우리 교회 옆에 이미 있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기 때문에 쇠퇴한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가 다시 분발해서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제공하면 부흥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이유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이에요. 믿음을 심어주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도와주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고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지 못하는데 무슨 꽃꽂이 교실을 가르치고 무슨 건강검진을 해준다고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 같습니까? 유럽의 교회는 사람들이 믿음을 지키는 법을 가르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과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달라요. 예수님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랐지만 예수님은 인기를 추구하시지는 않았습니다. 비틀즈의 인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존 레논이 이런 말을 했지요. 비틀즈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인기가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느 누구와도 인기 경쟁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것과 기독교가 대중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대중의 인기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인기는 위험한 것입니다. 인기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위험도 있지만 대중의 인기는 대중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한 존재할 수 있지,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는 순간 그 인기는 원망으로 바뀝니다. 교황 프란체스코가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그 열광이 신앙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인기에 근거한 것인지는 우리가 두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사람들이 많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온 동네가 문 앞에 모였더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의 동원하는 숫자, 이것만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숫자로 보나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면에서 보나 예수님은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새벽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나이다 라고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느니라. 사람들이 주님을 찾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그래 내가 그들을 만나줘야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왔노라고 말씀하시고 떠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을 찾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예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사람들을 많이 끄는 데 두지 않으셨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두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이 일을 하는 데에 당신의 목적을 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도적이셨지 반동적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뜻하는 바를 하셨습니다. 사람들의 여론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못하지. 우리는 어떤 목적을 추구하다가도 도중에 유야무야 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백화점에
뭐를 사러 가보신 분들, 사서 백화점에 가서 쇼핑을 하다 보면 내가 처음에 뭘 사러 왔는지 잊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사느라고 바쁩니다. 그래서 돈은 돈대로 쓰고 자기가 원래 사려고 했던 것은 사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인류를 섬기러 오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인류를 섬기려 오셨지만 그렇다고 인간에게 맞추려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당신에게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따라가 주마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가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이 사람들의 만든 작품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증거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의 작품이라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관심사를 쫓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의 상상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는 증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하여 자기의 목적에 의하여 만든 존재라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행한다고 말했을 것이지만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고 사람이 기대하지 않던 일을 하시고 사람이 기대하지 않던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주도적이십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 am that I am. 사람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각대로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끌어내리는 대로 끌려 내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시는 이 일을 교회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교회가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돕고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빠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대꾸할 틈이 없습니다. 바쁘기 때문에 여론의 양방의 눈치를 보는 한 교회는 목적의식을 잃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바쁘십니까? 할 일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할 일이 생겨야 되고 그 할 일이 바빠야 됩니다. 뭘 해야 될지 분명한 목적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은 좋은 징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뭐가 바쁜지 모르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서둘러 예수님을 쫓으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